네, 오늘은 고린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성령으로 알게 되는 영적인 일, 성령으로 알게 되는 영적인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는 굉장히 그 사람의 힘과 또 그 강인함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먹어 살 수 있는 그 같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테네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와 철학과 그렇게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감, 또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그 같은 그 이해력,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 같은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같은 문화, 그 같은 삶의 영역들이 그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볼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같은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그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힘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이 어떤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바라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교회야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서 내가 드러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그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일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죠? 네, 그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이게 그 특별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신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그에게 막 죄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놀라운 것이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사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소식,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 같은 존재로 만들겠죠.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것 같은 연약한 그 같은 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그 같은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지 무계획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초기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이 없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아무 계획도 없지만 그것을 아주 좋은 시간으로 이끌어주고 또 좋은 말도 하고 아주 경우에 딱딱 맞는 말을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무아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은요, 이게 관리, 경영, 행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경영이란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한다, 또 경영한다, 행정한다, 이 모든 것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그 계획에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획하심에도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더더욱더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그 교회가 가야 하는 길들을 서로가 알아보는 것이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을 우리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소수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예요. 그것은 그 성경의 교회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칙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서로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분별하는 바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그게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제3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세상의 맨 마지막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기 주로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말들, 이 같은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그 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아유, 그것이 옳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로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같은 이야기들, 그 같은 소식들, 그 같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잘하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헬퍼라고 우리는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게 어떻게 돕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내 생각도 살아가도록 돕는 게 아니고, 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잘 발휘해서 나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돕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돕는데, 때때로 이 성령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주에 계시면, 내주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면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은 어떻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또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힘, 에너지처럼 생각하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바울도 그렇게 그 약속을 분명히 재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을 겪음으로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지거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향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너 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느냐? 네가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똑같습니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을 더 가질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하도록 분명한 그 같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거듭난 사람이 돼서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은 돕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 나눠주기 때문에 그 은사에는 성령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하여금 그가 온전해졌으니 그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최종 목적은 거기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져서 그것으로 봉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가 완전해지도록, 그래서 그가 봉사하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나를 타락하거나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성령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돕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돕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 결론을 내릴 때 성령은 사람을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도와주고 그러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십니다.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걸 주시고요.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면 그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저를 용서하시기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서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